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의, 자기의 의입니다. 둘이 대조가 되는 말이죠. 믿음의 의와 자기의 의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5편은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간단하지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어디서 지었느냐 하는 것은 이 표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다윗이 억울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런 시기에 기록했다, 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핍박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로? 예. 두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까? 왕이 되고 난 후입니까? 전이겠죠, 그죠? 왕이 되고 나면은 왕을 누가 억울하게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그죠? 물론 반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억울한 핍박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핍박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왕으로부터 억울한 핍박을 받은 그때에 지은 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우리가 좀 특이하게 조금 우리에게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럼 11절부터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는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 질문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너 이렇게 했지, 너 이거 한 건 맞지, 이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다윗을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선을 악으로 갚은 일이다. 그렇게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선을 베풀었다고. 그들을 도와줬다고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이 이런 아무 이유 없는 악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심지어는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기도해줬다. 금식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15절에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였다. 잘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은 교인이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우리가 잘 합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잘 못하지만 사실은. 그런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참 좋은 말을 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잘했습니다. 이 정도로 선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려움 당한 것 하나님 구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가 시편 35편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조금은 교만해 보이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 35편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3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세우는 의가 어떤 의인지,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문입니다. 강하게 요청하는,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은 형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싸움을 왜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싸워야죠. 자기 싸움이면. 이 요구의 근거에는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땅히 싸워주셔야 할 싸움이다 하는 인식이 다윗에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대신 싸워주셔야 됩니다. 자기 싸움을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대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이 대적을, 내 싸움을 싸워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대적이 있으니까 대적을 막아주고 대적을 거꾸로 떨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기도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는 것은 대적을 거꾸로 떨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던 대적, 혼내주십시오. 그들이 낭패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바람 앞에 기와 같게 해주십시오. 5절에. 그냥 단순히 낭패만 당하는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죠. 바람 앞에 겨처럼 만들어버리다. 천사에게 쫓겨서 주랭량을 치게 해달라고 6절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가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참 자기를 선하게 대하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다윗이 180도 변해서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악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오히려 자기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선대했던 이 다윗의 모습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혼내달라고,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내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상반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의를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싸울 능력이 부족해서 적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신 싸워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물론 정면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 그 많은 군대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습전을 펼친다든지 게릴라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싸울 경우는 다윗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까닭 없이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아니,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면 되지. 자기가 싸워서 이기면 되지. 왜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이것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 착한 일,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는, 의로움과 선함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의와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해야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선과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과 의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모든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역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비결은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옳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왕권을 잘 사용하고 잘 꾸려나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런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다윗이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생각에도 문제가 있는 선택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1절에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근거는 뭐냐?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훌륭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착하게, 선하게,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을 다니다 못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서 블레셋으로 다른 나라로 피신을 했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거기까지는 사울이 못 쫓아올 거니까. 거기까지 쫓아오다가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못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유다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다닐 때는 계속 도망만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못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저 모압 땅으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에서 쫓겨나니까 모압에 도망갔습니다. 모압에 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거기 있지 마라.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왜 돌아오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 이스라엘 왕이지 않냐? 너 유다 왕이지 않냐? 왕이 자기 나라 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기 나라 버리고 딴 나라 가 있으면 되냐? 내가 너를 이 나라 왕으로 세웠지 않냐? 그게 너 이 나라에 있어야 돼. 죽어도 이 나라에서 죽고 괴롭힘을 당해도 이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는요, 사울만 그렇게 죽이려 한 게 아니고, 유다 땅에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 너 이스라엘 왕이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기름 부은 너를 유다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 여기서 왕 노릇 해라. 그러시는 바람에 쫓겨다니면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군사가 해마다 이렇게 국경 지방의 이스라엘 마을들을 약탈을 합니다. 전쟁은 아닌데 잠시 쳐들어가가지고 약탈해서 가고 그런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경 지방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렇게 막 고통을 호소하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와중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은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는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주제에 그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를 마주해서 싸워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지 않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에게 보호를 받은 그 백성들이 사울왕이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군사를 만나서 싸워서 유다 백성을 보호해줬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는 나도 그래야지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이 거기에서 내 잡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나오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고자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저기 가서 숨었습니다. 사울이 다윗 어디 있는지 너희들 나한테 신고해. 신고 안 하면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자기들의 목숨을 살리고 자기들을 약탈하지 않게 보호해준 다윗을 배반하고는 다윗의 숨은 곳을 다 알려주고 고자질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위해주고 싶겠습니까? 또 사람들의 보기에 다윗이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을 나쁘다고 욕하겠습니까? 당연하다. 그런 인간들 보호해줄 필요 없어. 다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들은 너를 배반해도, 그들은 너를 불신하고, 그들은 너를 오히려 욕보여도, 그들이 너에게 잘못해도, 너는 왕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누가 너를 왕으로 임명했느냐? 백성이 너를 왕으로 삼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왕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 왕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선대하지 않냐고 자기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다윗이 손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결심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선하게 살 거다. 나는 착하게 살 거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 정말 선하게 살았다. 나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 인간성으로는 이건 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내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를 다 무시했습니다. 나를 다 바보인 줄 압니다. 배일도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쟤는 아무리 무시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무시합니다. 쟤는 아무리 배신해도 오버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배신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배신을 일삼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10편 35편의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요청입니다. 내가 착하게 했습니다. 이걸 내세워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했는지, 저는 제가 착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고, 저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한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내놓은 자기의 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선하게 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아닙니다. 나는 착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무서워서 제가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자꾸 의식이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건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내가 정말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게 훌륭한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훌륭하다고 판단하고 내가 그 판단대로 행한 모든 일들은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자기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만큼 내가 잘 해냈습니다.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행동했다면 그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훌륭한 결정들을 하고 훌륭한 선택들을 하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선택이, 결정이 자기의 선택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뿐이지. 우리가 만약 내 선택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내 선택으로 내가 의를 행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랐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의는 이런 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대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게 자주 비교를 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망해도 자기 책임으로 망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것도 자기 책임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도 불구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쟁이 합니다. 월급쟁이가 왜 좋습니까?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사장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사장이 시킨 대로 하면은 그 시킨 대로 한 결과가 혹시 안 좋을지라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시킨 대로 안 했으면 내가 책임집니다. 근데 시킨 대로 했으면 결과가 안 좋아도
사장이 책임져.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사장님이시고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 책임으로 살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그런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 결정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온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 주십시오. 너무나 당당하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건 내 싸움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이 다윗의 요청이 믿음의 의를 가진 자의 기도라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의입니다. 열심히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하다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알고 미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십시오. 9절, 10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즐거워합니다. 18절에도 그렇게 했죠.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전히 대적들이 일어나 자기를 치고 있고 자기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것 하나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쁘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